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뭔가 내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런 큰 전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믿음의 영적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고 그래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왜 이 땅의 삶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유익이라는 표현을 주시면서 고통,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당연히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 현상, 그 현상으로서 징계와 시험, 그래서 나에게는 염려가 발생하고 나에게는 고통이 생기는 고난스러운 삶,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현상들 속에 숨어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이 평안인 이유, 고통이 평안인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왕의 이런 신앙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겪은 큰 고통은 무엇이며 이걸 통해서 그가 깨닫고 느낀 것이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더 큰 고통이 내 삶에 왔어.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이 깨달아질 수 있는 깨달음일까요? 근데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benefit,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고통에 더 큰 고통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마치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의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을 겪으면서 나는 뭘 깨닫냐면 이것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나는 도리어 평안을 느끼게 되는구나. 뭔가 내게 유익이 발생하는데 이 유익이 하나님의 관점이겠죠. 내 관점은 뭔가 망했다 이런 생각일 텐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게 됐다는 뜻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런 큰 고통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그 무엇을 깨닫고 깨달으니 나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영혼 사랑이란 단어, 멸망의 구덩이라는 단어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나의 모든 죄와 주님이란 표현으로 지금 또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고, 멸망의 구덩이가 뭐였냐 했더니 나의 모든 죄였습니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내 모든 죄를 나에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야 희한한 얘기죠.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렸대.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겠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야, 굉장히 이게 얼핏 보면 간단한 표현 같은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못 살리라. 야, 히스기야 왕 보고 이 말을 지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넌 죽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면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면벽 기도.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왜 심히 통곡할까요? 지금 이 17절의 말씀, 17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이 17절 말씀을 연계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망 선고를 통해서 히스기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 마음의 문제, 이 문제를 지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려고 노력했고 진짜 내 모든 마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할 때 이것이 율법적인 선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율법적인 선을 행한 걸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목조에서 선하게 행한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인 시의 축복,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대속의 은총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변경됩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마음을 바꾸십니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15년을 더 살게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이길래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적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안 나오면 사망 선고가 내려지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분명 상한 심령입니다. 내 마음 고쳐달라고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행위적 신앙을 드렸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겉말은 이 말이지만 이 속에 숨은 말은 틀림없이 이 말일 것입니다. 근데요, 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 다음 이야기들이 굉장히 참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했다가
내가 안 죽일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내 말 못 믿지? 그러면 죽인다는 건 믿고 살린다는 건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그러니까 너 죽인다고 했다가 살렸는데 내가 살려준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줄게.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야.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죽이신다고 했다가 안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인다는 말은 믿고 안 죽인다는 안 믿고 지금 이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발생하잖아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기름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냥 시계 바늘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해가 움직인 거예요. 10도나. 해가 다시 이게 지나가다 뒤로 물러간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냐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현실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철저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논리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현실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실 그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안 맞을 때 가끔 저도 하나님 어떡하자라는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들이 자기 삶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지금 못 믿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건, 사고가 내 삶에 없어서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길 만한 내 삶의 소소한 일이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믿음으로 화합지를 못한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으로 인한 기도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고백은 히스기야 왕 사망 선고를 받고 어쩌면 몸이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큰 고통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현실이 됐던 내면적인 고통이 됐던 또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가족관계 간의 관계 갈등이든 그 뭐가 됐든 큰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것, 내가 마음에 너무 힘든 것들, 이런 일을 당할 때 이 고백과 나의 현실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 고백을 한번 보자 이게요. 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본문 읽어드리면서 일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모든 죄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자인데 무슨 죄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사실은 율법적 신앙은 다 지켰다고 봅니다. 지금 이 원죄는 영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탐심과 정욕,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죄가 왕노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기 존재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갖가지의 어떤 특정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등 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내 마음에서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히스기야 왕의 이 말씀을 자기 자신과 적용해서 이렇게 고백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큰 고통을 자꾸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가져가지 말고 내 마음의 문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걸 갖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내 마음에 큰 고통을 겪는 것, 이게 지금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고백은 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또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은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나올 만한 뭐가 없나? 이런 고백을 한번 하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큰 고통, 평안, 영원 사랑, 멸망의 구덩이, 나의 모든 죄,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림. 이 고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